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그 눈이 들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같이 그들의 혀를 올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것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선지자의 눈물을 깨닫고 우리 안에도 그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미래를 내다보며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통곡하는 내용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다의 현실은 평안했습니다. 통곡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필요가 없는 평화로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이 평화로움의 현실, 선지자는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내다보는 유다의 진짜 현실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선지자의 통곡의 내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선지자가 막 울고 있는데 통곡할 일도 없는데 통곡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비춰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통곡의 내용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선지자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평안하다 하는 말은 선지자에게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말씀 안에서의 유다의 현실은 평안함이 아니라 비참함이고 고통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그 눈이 되고 죽임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라고 통곡을 합니다. 자신의 머리가 온통 물이 되고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끊어지지 않는 눈물의 통곡을, 즉 괴로움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애끓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지자 한 사람의 통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심판해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유다 백성의 모습은 거짓을 말하며 땅에서는 강성하지만 진실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선지자는 유다의 백성들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데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유다와 선지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유다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말씀 안에서 자신의 문제를 보지 않고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 안에 잘못된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라보지 않고 다만 현실을 살면서 자신의 문제에만, 현실의 문제에만 마음을 두고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통곡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 그렇게 된 게 아니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일에 대해서 통곡을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답지 못하다라는 생각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같은 동족이라는 점을 생각해서 그가 통곡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의 통곡을 같은 동족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다라는,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어서 연민의 정을 가지고 통곡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선지자 한 사람을 비춰주는 성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통곡은 인간적인 연민의 차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죄악길로 나아가는 그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으로 인해서 유다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다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장차 바벨론으로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통곡이 나올 것입니다. 예전에 포로들은 어떻게 끌려가냐면 옷을 다 발가벗깁니다. 그리고 머리를 다 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묶어서 끌려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집트나 바벨론 벽화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끌려가니 유다 백성들이 통곡이 나올 밖에요. 눈물이 마르지 않으면서 계속 통곡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통곡은 장차 죄로 인해서 멸망당을 받을 유다 백성들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대 백성들의 운명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약 2600년 전,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마득한 옛날 이야기죠. 우리와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선지자의 통곡에 대해 우리 마음에 그냥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덤덤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내용이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다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이겠습니까? 다른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이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느껴진다면 성경 전체가 우리와는 상관없는 내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도 2000년 전의 이야기가 되고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을 동일시해야 하는 것은 유다 백성의 죄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죄의 길로 향하여 가는 자들이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향해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도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세상의 것을 나의 힘으로 또 그것을 의지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현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유다와 우리가 동일한 선상에, 동일한 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누가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며 통곡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또한 유다와 다를 바 없이 현실에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과 복, 이 말에만 우리의 귀가 들리는 것이지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해서는 통곡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로 인해서 통곡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유다 백성들을 위해 선지자가 통곡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통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악의 길로, 그 죄악의 운명의 길로 가는 우리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통곡하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다시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곧 예수님의 통곡이 선지자의 통곡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가 통곡하는 이유를 모릅니다. 자신들의 죄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질 현실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울 일이 전혀 아닌데 저 사람이 막 울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을 수 없고 보복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무너진 유다였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신들의 이런 현실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유다의 이 모습의 참담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자신의 문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현실에,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 무감각하면 사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유다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되어질 일일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이 어떠한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운명에 들어오셔서 탄식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 눈이 열린 그 사람에게서 거짓말이 아닌 참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이 아니라 심판과 죄에 대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뭐냐? 이 현실의 모습, 평안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의 은혜가 아니면 결국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바로 바라볼 때에 통곡과 눈물과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현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해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과 참된 것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지자의 통곡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그래서 민족을 향하여 중보할 수 있는 통곡의 눈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